상황이 좋으면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약해집니까?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반대로 상황이 나쁠 때는 하나님한테 붙들고 늘어져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상황이 좋아지니까 내가 다 한 것처럼 믿음 다 뒤로 버리고, 이 역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장점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물이와 물이 없는 문제가 결국은 다툼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시작은 셋이서 같이 공동 합력하는 사역팀을 꾸렸던 자기의 누이 미디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말할 수 없이 슬픔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픔도 가지고 있었고 허탄한 시간들도 가지고 있었을 텐데, 2절에 보면 바로 그때 회중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어서 말했다 그랬어요. 이 다툼이라는 말이 무리바예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 하나님의 집 앞에 서서 거기서 엎드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 처방입니다. 지팡이 가지고 뭐하라? 반석에게 명령해라. 그럼 물 나올 테니까 먹여라. 이것은 3단계입니다. 1번과 3번은 그대로 해요. 그런데 9절 이후에 보면 모세가 했던 행위, 지팡이를 잡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음까지 좋아요. 또 맨 마지막에 물이 많이 솟아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는 거 좋아요. 그런데 반석에게 명령하라,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하는 그 장면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그는 반석을 향하여서 말하지 않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냐 라고 말해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수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라요. 그 결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나 나의 감정을 섞어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성이 여기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온전함을 자꾸 흠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죠. 자의적으로 자꾸 왜곡하게 만들죠. 내 욕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도 지켜야 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왜 바위를 지팡이로 쳤을까? 이 이야기는 출애굽 초기에 있었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때는 반석을 치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쪽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반석을 치는 것이 언제나 물을 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에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면 마땅히 기계적으로 반응하시는 그런 원인 관계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이런 방법도 쓰실 수 있고 저런 방법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해본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온전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읽는 그 말씀을 오늘도 또 읽고 늘 하는 기도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실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냐 말하면서 바위를 2번 쳤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기를 12절에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따름, 청종,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관심이 있고 집중하고 용감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무리바 물의 교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 있어요. 이 거룩한 백성의 순례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무리바 문열에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